오늘은 아모스 9장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11절 말씀을 읽고 나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켰어.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정론에 보면 아모스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장과 2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3장에서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회개 촉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부터 오늘 말씀까지는 5가지의 환상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7장에서 메뚜기, 불, 다림줄 세 개의 환상이 나왔다면 8장에서는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그것이 나오고 오늘 9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현상이 나옵니다. 본문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이고 7절에서 10절은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11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인간이 정한 장소에서 인간이 정한 절기에 따라 인간이 세운 제사장들에 의해 진행되어지는 예배, 이런 예배를 보여주죠. 이런 성전에 대한 파괴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죠.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멸망의 또 메시지가 가득하지만 선지자는 절망적인 내용으로 끝을 맺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게 항상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구속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죠. 인간이 회개를 해. 그러면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죠. 구원의 놀라운 역사,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신명기적인 역사가는 계속 이스라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큰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지만 동시에 회복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모스는 회복에 대한 마지막 환상을 기록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방인의 땅으로 추방당해 이방인을 섬기게 된 언약 공동체의 운명이 이제 뒤집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 장막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언약의 백성들은 어,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과거 시절과 같은 때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연결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 선교의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15장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가 아모스의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질 것과 그것을 통해 모든 이방인이 주를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야고보는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어디까지 연결하느냐? 모든 세상,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의 장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진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게 야고보가 모든 사람들이 강조하기 원하는 아주 핵심적인 가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말 같거든요. 그죠? 그런데 아모스나 야고보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장막은 영어로 텐트고 성전은 템플인데 엄연히 다르죠.
하나님은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리저리 광야를 따라 움직였던 다윗의 장막에 거하셨다라는 거죠. House of David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가문을 가리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다윗 시대에 있었던 바로 그 텐트로서의 장막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훗날 솔로몬의 성전 휘장이 이미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없는 그런데 그 원래의 모형은 어디에 있느냐? 다윗의 장막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저희가 정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장막에는 구약의 성막과는 다르게 특별한 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어요. 다윗의 장막은. 모세가 만든 성막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가릴 휘장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장막 안에 활짝 열려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져 있는 거죠. 역대상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궤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힘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인 거예요. 시편 27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평생을 예배하기를 소원했죠.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내가 직면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해 보면 다윗의 장막은 말 그대로 코람데오의 신앙인 거죠.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내가 눈을 뜨면 궤가 있는 거야. 그죠? 매일 내 앞에 궤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느끼며 아니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목격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죠. 개인적으로 에스더서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지만 그 서신을 읽다 보면 온통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거든요. 우리의 일상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묻어 있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해가는 삶. 이게 다윗의 장막일 수 있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는 것. 그렇게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다윗은 거기서 한 일이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역대상 16장 4절에 보니까 내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사비에 쭈루룩 나가서 제사장 분하야와 아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여호와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이 정말 대단한 표현이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항상 항상 날마다 이들은 24반차로 나누어도 순번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루 24시간이 찬양이 끊어지질 않아. 하루 24시간이. 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현했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윗은 항상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점을 찍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래야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은 예수를 안 믿어. 상황이 좋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삶에 매몰되어 인생을 살아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어떤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해. 신앙의 항상성의 문제이죠. 저는 여러분, 아, 이제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저분이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지향성을 봐줘야 돼요. 관성의 힘이거든요. 지향성은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 일을 하게 만든다고. 왜? 관성의 힘이 내가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향성이 잘못되어져 있는 분은 마지막에 잘못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신앙의 항상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고, 막힌 담이 없기에 항상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실까요? 예. 오직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만은 구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반면에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죠. 왜? 오직 모세의 장막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나 영광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없었어.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죠? 그리고 그 장막에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깥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도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었잖아.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그렇지가 않아. 예. 오늘날 진짜 회복해야 할 게 뭘까요? 그건 다윗의 장막이죠. 저 여러분들이. 네. 이게 왜 중요할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세 가지 행한 일이 있죠. 첫째가 베델과 단 사이에 두 마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했어. 물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지 못하도록 만든 인간적인 방식인 거죠. 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상으로 삼아서 성직매매자, 성직의 타락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방식을 다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방식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방식을 정해 주셨다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방식이 뭐냐? 그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야. 그죠? 진짜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했던 장막은 모세의 장막도 아니야. 어찌 보면. 그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에요. 모세의 장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의 장막을 위한 어떤, 뭐랄까요?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모형.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없고 움직이는 성전,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24시간 동행하고 계시기에 여호와의 궤가 내 앞에 있는 삶, 내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죠? 그렇기에 무엇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삶.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제가 최근에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 것이 하나 있다면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아무리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때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 그때는 손해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나님이 하실 진짜 중요한 영역을 남겨두는 거예요. 인간이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예. 인간은 그 안에 아무리 내가 정의를 외쳐도 불순한 동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나의 원대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속엔 반드시 불순한 동기가 있다. 고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모스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다윗의 장막이란 메시지이지만 이 다윗의 장막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식. 북이스라엘이 출발부터 잘못됐던 것은 그들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방식을 다 무시한 거지. 여로보암이. 역으로 말하면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소중하게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